자,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종말의 때가 있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건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만족하는 신앙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신앙으로 해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그 현재의 문제들이 신앙으로 해결되는 만족과 쾌감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족한 신앙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더 나아가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서 신앙의 본질이 현재의 문제를 만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서 그 문제들이 종말에 어떻게 심판되어질지, 종말에 우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좋게 내게 유익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신앙의 승리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할 때 지금 어렵잖아요. 아프잖아요.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경고가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종말의 때예요.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이 돋보이고 많은 혜택을 누렸다 할지라도 종말의 때에 가면 하나님의 관점에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이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현재 문제 해결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행해지며 어떻게 해석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삶에 능력 있는 성도의 삶과는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계산 속에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달리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와 고난과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리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다음 주면 고난의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받을까? 지금 내가 행복하고 편합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7장 전에 우리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근데 이 부자가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뭐라고 해요?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힘들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이 그들을 다 나눈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 땅에 문제를 해결하고 편하고 좋고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그날에 어떻게 평가될지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뜻이죠. 여기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전부 고난을 저 천국 가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해요. 요컨대 종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신앙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존의 이 현실의 삶 속에 그저 내가 편하고 내가 건강하고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그래서 종국에는 부자가, 여러분 부자라는 모티브가 그거예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살자, 부족함이 없이 살자, 여기에 신앙의 목적을 맞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주의하기에 앞서서 이 전제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신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우리 아이들, 돈, 여러분 여기가 이게 모든 것이 신앙의 초점이라면 우리는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른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데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자의 날을 사모하는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인자의 날을 사모한데,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사모할 때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럼 세상이 악해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주님의 임재와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나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누리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커질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반어적인 건데 세상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 안에 사는 게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남들은 인생을 즐기고 뭐 난리가 났는데 나는 이 칙칙한 예배당에 앉아서 이걸 보고 앉아 있으니 이것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이게 이제 어려운 때가 온다. 이게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인자의 날, 그 하루를 보고자 한다. 단 하루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하루만이라도 직접 보고 싶다는 주님의 실존, 주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라도 봐야 내가 위로를 얻고 신앙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럴 날이 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실존을 하루만이라도 경험하고 싶다는 이 갈망이.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중간에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의 실존적 체험과 경험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여전히 실존하신다. 너희가 그때라도 주님의 실존을 기대하며 찾아 나서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는 말씀, 주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의 실존적인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내 눈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원하는 사람이 많아질 텐데, 그런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막 그런 사람이 이게 뭐다, 이게 성령이다, 이게 능력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실존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신앙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보여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다, 이게 뭐 성령이다, 이게 능력이다,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게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현혹되지 말라. 주님의 실존적인 체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까 제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했는데,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죽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참 당돌하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다. 이 부자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확신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형제들 주변에 주님의 실존, 그런 거죠. 주님을 늘 말로만 들었는데 턱 나타나서 뭘 딱 보여주면 와, 그렇게 회개할 거다.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 이런 말씀이에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기적? 그게 너희를 변화시킬 것 같으냐? 너희 완악한 형제들이 회개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알맹이만 쏙 빼먹고 이거는 다 가짜다,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잘 알아요. 주의 실존을 경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라.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은 정한 때에 반드시 오신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런 거예요. 현재의 문제에 초점 맞추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는 것의 방법으로서의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르게 해석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우리 3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같은 일을 하는데 평가가 다른 거예요. 평가가 다르다니까요. 똑같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신앙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맷돌질을 잘해서 이걸 얻으려고 맷돌질 매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맷돌질을 할 때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다르게 그날에 다르게 판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 하시겠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고 외치기만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완전히 다르게 평가돼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뭐냐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우선, 제가 우선 원칙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힘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게 없는 분들은 오로지 내 삶이에요. 오로지 편한 삶, 오로지 즐기는 삶.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이게 목적이 딱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기독교 신앙의 종말의 의미를 조금 어렵지만 같이 나눴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저 내가 주제예요. 내가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우리의 관심의 포인트를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뭘까? 내게 주변에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확장되고 있는가?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냥 쓰면 이 땅에 썩어질 것이라고 불러요. 그거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걸 줬잖아요. 근데 그게 이 땅에 있으면 그걸 전문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썩어질 것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장되면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른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장되어야 돼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과 맞바꾸시면 안 된다고. 그런 귀한 신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